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나에게서 빠져나간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지금 잃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서 빠져나간 것이 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금 잃고 있느냐, 내 영적 상태는 어떠냐,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가 육적으로 말한다면 건강한 상태냐, 병들은 상태냐, 지금 죽어가는 상태냐.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다시 한번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믿음 생활 수십 년 한 거, 신학 박사 다 소용없습니다. 딱 하나, 나도 하나님 앞에 참 목자로 인정을 받느냐. 이 설교를 전국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참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으로 참 건강한 사람이다, 너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 너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목사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장로로, 믿음의 권사로 인정을 해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목사지만, 너 장로 권사지만 너 믿음이 병들었어. 첫사랑 잊어버렸어. 너의 믿음은 지금 그건 믿음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자,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는 처음에는 참 믿음 생활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그 뜨거운 믿음, 너 어디다 팔아먹었어? 지금 너의 믿음 상태를 봐. 너는 그거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 너는 첫사랑을 잃은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 그러니 그 첫 믿음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빨리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러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거죠. 아멘. 나의 촛대를 하나님의 주님이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촛대, 영광의 촛대, 은혜의 촛대, 긍휼의 촛대를 우리 주님이 다른 데로 옮기시기 전에 과연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나의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가, 그 뜨거움이 어디 갔느냐. 새벽마다 그 찬바람이 부는 그 겨울에도 마룻바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열정적인 그 뜨거움이 어디 가고 지금 왜 이렇게 냉랭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됐는가?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식었는가? 너에게 다 어떤 그 열정적인 그 신앙이 왜 그렇게 차가워졌는가?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서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 천국 가기 힘들어. 촛대 옮기기 전에, 아멘. 내가 너를 버리기 전에, 내가 너 곁을 떠나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다른 게 아니야. 첫 믿음 빨리 찾아. 첫사랑을 빨리 찾아. 네 믿음 식어진 거 모르냐? 너 믿음 차가워지고 너 믿음 떨어진 거 모르냐?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마태복음 7장에 말씀 오셨죠? 네가 성경 가지고 교회 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두 여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성도만 데려가고 한 성도는 버림받았잖아요. 아멘 해요? 이게 뭐예요? 버림받은 성도는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왔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자기한테서 빠져나간 걸 몰랐어요. 자기가 무엇을 이루는 걸 몰랐어요. 자기의 믿음의 영적인 심령의 병에 잔뜩 들었는데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 결론에 가서 버림받았어요. 슬피 울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나는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주님 말씀 오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그리고 너의 믿음을 네 스스로 확인해 봐라. 아멘.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느냐? 나 지금 믿음이 있나? 이런 설교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마태복음 7장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못 가.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도 성경이나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주님 말씀대로 왜? 쭉정이거든요. 믿음이 죽었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3장인가요? 자, 우리 예수님의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장을 하는 성도예요. 니고데모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야, 너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너 천국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우리 달라져야죠. 거듭나야죠. 변화돼야죠. 확 바꿔져야죠. 사울이 바울로 바꿔져듯이 우리도 바꿔져야죠.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결론이죠. 예? 자, 그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 나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갔나. 이걸 확인해 보자고 그랬죠. 믿음이 빠져나가서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빠져나갔나. 믿음이 빠져나가면은 예배하고 멀어져요. 예배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하고 멀어져요. 예배하고 멀어지면은 말씀하고 멀어져. 이 말씀이 뭐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이 말씀이 뭐야? 생명이야. 내가 죽었다가도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나의 죽었던 나의 모든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도 아니고 세상의 예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은 딱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서 떨어진 것이 빠져난 것이 뭐냐? 나에게서 은혜가 빠지지 않느냐? 응?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했냐? 감사가 안 나와. 입만 열면 불만, 불평만 나와.
생각하는 게 온통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아니요 아니요 다 아니요 뿐이야. 이건 왜냐?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없어. 은혜가 빠졌어. 자, 이 시간 세 번째,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나?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세 번째, 나에게서 성령님이 나가지 않으셨나? 나는 지금 성령을 잃고 있지 않나?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성령 받아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다른 거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살전 5장 1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 성령 받았냐? 예. 그러면 내 말 잘 들어. 성령은 네가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계속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네가 받았던 성령이 너한테서 나간다. 나간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성령 소멸된 지가 수년이 됐어요.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 이게 중단이 된 지가 수년이 흘렀는데 본인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소멸된 성도의 증세, 이거 시간 관계에서 많이 못하고 한 3가지 정도만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하란 말이에요. 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그렇죠. 이미 성령이 소멸된 성도예요. 성령이 소멸된 성도의 징조는 증세는 제일 첫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떻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2절도 사도 요한이가 patmos섬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앞에 속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일종의 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아멘? 예, 이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소멸됐다 이거예요. 성령이 안 계세요. 교회는 나갔는데 성령이 소멸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성도는 감동이 없는데, 감동된 마음이 없는 성도는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의 시간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해.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어두웠던 마음을 확 밝혀줘야 될 텐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 긴 터널을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 너무 지루해. 너무 설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분 계시면 성령 소멸.
자, 이로 인해서 그 성도는 그 시간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게 되면 빛으로 나와요. 빛이에요, 빛.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나왔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마음을 설교를 듣는 순간에 환하게 비춰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그 뜻과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생각이 바꿔지고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설교는 훈계요, 권면이요, 책망이요, 경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면은 이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지고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확 바꿔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나의 생애가 하늘의 소망으로 싹 바꿔지고 이 설교의 위대함이야. 이 설교는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나의 생각을 바꿔놓고 설교는 나의 마음을 바꿔놓고 설교는 나의 생활을 바꿔놓는 게 이 설교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게 해요. 성령이 막 이제 감동이 되니까 예? 막 은혜를 막 받게. 이게 나를 설교를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역사를 하는 성령이 없어졌으니 은혜를 받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소멸되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동이 안 되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구나. 설교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성령에 소멸된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했구나.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살아왔지? 우리 그 복음 가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다 후회투성이야.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색했어? 내가 왜 예배를 이렇게 엉망으로 드렸고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나 어떻게 돼?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 될 텐데 전혀 여러분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혀 이 깨닫는 데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하고 은혜를 쏟고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된 것을 발견을 해야 내가 사는데 깨닫지 못하면 결론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빨리 알고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는데 촛대 옮기시기 전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다. 깨닫지 못해. 깨달아야 찾지요. 주여 나에게서 이것이 빠져나갔나이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선지자들이 독지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가자마자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 빠졌습니다. 믿음이 빠졌습니다. 은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성령을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은혜가 빠졌습니다. 은혜가 쏟았습니다.
믿음이 빠졌습니다.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신다 이겁니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그냥 깨닫지 못하면 10년을 간들 주님이 성령 주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5장 6절을 보면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다 하는 것은 믿음이 든든치 못한 거예요. 잘 이해가 가요? 예, 자기 믿음이 든든치 못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뿌리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전도서 8장 17절 아노라 할지라도 참 문제예요. 나는 뭐 교회 나간 지 뭐 얼마 됐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 했습니다. 나는 뭐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알면 뭐하냐? 너 성령 소멸됐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면 첫째 뭐다? 마음에 감동이 없다. 감동이 없다. 자, 감동이 없는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전혀 설교 시간이 지루해. 너무너무 지루해.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빠져나갔으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연못에 아멘. 물이 찰랑찰랑해. 거기에 금붕어도 있고 은붕어도 있고 또 뭣도 있어? 각종 고기가 많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연못에 물이 찰랑찰랑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두 손 들면서 믿어집니까?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연못에 물이 말랐어. 물이 말른 연못에 있는 고기는 다 비쩍 말라도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 설교했어.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전깃줄에 전류가 항상 흘러. 아멘 오세요. 전깃줄에 전류가 항상 흘러. 항상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항상 스위치만 끼면 불이 확. 그런데 성령에 소멸된 사람은 전깃줄에 전류가 흐르질 않아. 전깃줄은 있어. 전선줄은 있어. 그런데 전기가 흐르질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설교야. 아멘입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기류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영광의 신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항상 흐르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출렁 있어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첫 번째 증세를 이야기했어요. 설교 시간 때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성도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성령 소멸됐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